제2장 으뜸되는 신과 의식의 신. 여족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은 사람을 하루살이같이 보고 큰 진리는 하늘과 땅도 물거품같이 본다. 오직 생명 활동을 주제하는 으뜸된 신 원신, 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본성 진성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 위에 있다. 그 정정이나 기기라는 것은 하늘이나 땅을 따라서 썩거나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으뜸된 신이 그에 머물러 있게 되면 곧 무극무극이 이루어진다. 하늘을 생기게 하거나 땅을 생기게 하는 것도 모두 이 이치에 말미암는다. 배우는 사람이 다만 이 으뜸된 신만을 감싸서 지킬 수 있으면 음과 양이 변화하는 굴레를 뛰어넘어서 그 바깥에 태어날 수 있으며 더 이상 길을 잃고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굴레 속을 윤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곧 선선을 하는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침을 전할 때에 흔히 쓰는 본성을 보아야지 라는 가르침이다. 이른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는 본래의 모습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 그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으뜸된 신은 사방한치 되는 곧 방촌 심장, 마음에 머물러 살게 되고 의식의 신 식신은 그 아래에 있는 심장에 살게 된다. 아래에 있고 피와 살로 된 심장은 모양이 마치 큰 복숭아 같은데 허파가 그것을 덮어서 감싸고 있고 간이 옆에서 돕고 있으며 큰 창자 작은 창자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만일 사람이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심장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놀라운 말을 들으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화나는 일을 들으면 심장이 괴롭고 답답하며 사망을 보면 슬퍼지고 아름다움을 보면 눈길을 빼앗긴다. 그러나 머리 위에 있고 하늘의 중심인 사방한치 되는 곳에야 어찌 아주 미미한 흔들림이라도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늘의 중심인 사방한치 되는 곳은 절대적으로 움직일 줄 모르는 곳이란 말인가. 다시 말하자면 사방한치 되는 곳 가운데에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뜻 진의 은 어찌하여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별달리 묘한 일이란 없지만 별달리 묘한 일이 없는 그것이 또한 가장 묘한 일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이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별일이 아니다. 가장 묘하다는 것은 빛이 이미 모여서 엉겨지고 뭉쳐져서 되고 진리 그 자체인 몸 법신, 이 차츰차츰 신령스럽게 통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위에 말한 것은 모두가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록 가르쳐 전하여 주지 않았던 비밀이다. 아래에 있는 의식의 신이 마치 변방에 있고 세력이 강한 제후의 나라의 사나운 장군과 같아져서 귀, 눈, 입, 코,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주재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 천군을 속이고 그를 외롭게 몰아세워 두고는 멀리 떨어져서 한 몸의 법도를 잡고 있기를 오래 계속하게 되면 마침내 보검의 칼끝이 거꾸로 임금에게로 향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 하늘과 땅은 사람을 하루살이같이 보고 큰 진리는 하늘과 땅도 물거품같이 본다. 오직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으뜸된 신 원신, 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본성 진성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 위에 있다고 하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신을 받거나 혹은 육신이 없는 상태라 해도 우리들 본래 면목은 늘 그대로이다. 마치 스크린에 영상이 스쳐가듯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참된 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되다는 것은 언제나 늘 그대로인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매 순간 모양이 달라지고 변화를 거듭하는 구름과 같다면 그것을 참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끝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우리들 육신도 그처럼 쉼 없이 흘러간다. 이와 같이 매 순간 흘러간다는 것은 텅 빈 스크린처럼 존재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바탕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여조사는 이르길 육신도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서 썩고 허물어지지만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원신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 곧 무극무극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생겨난 이치라고 한다. 무극이란 다함이 없는 경지이며 하늘과 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순수한 허공만 있다면 하늘과 땅이란 개념은 들어서지 못한다. 하늘이라 불러줄 사람도 없고 이름 붙일 무언가도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우주는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 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마치 티끌과 같은 것들이 폭발하면서 점점 더 크게 융합된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순수한 허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지수화풍의 사대가 열애장으로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티끌이 뭉쳐 땅을 이루고 별이 되면서 온갖 산하 대지가 이루어지고 국토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현상은 언제든 끊임없이 소멸되었다가도 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우주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성과 소멸을 통해 존재하는 육신은 변화를 거듭하지만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본성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만 이 으뜸된 신만을 감싸서 지킬 수 있으면 음과 양이 변화하는 굴레를 뛰어넘고 더 이상 길을 잃고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굴레 속을 윤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하늘을 생기게 하거나 땅을 생기게 하는 것도 모두 이 이치에 말미암는다. 배우는 사람이 다만 이 으뜸된 신만을 감싸서 지킬 수 있으면 음과 양이 변화하는 굴레를 뛰어넘어서 그 바깥에 태어날 수 있으며 더 이상 길을 잃고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굴레 속을 윤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 선사들은 본래 면목을 알도록 하기 위해 몽둥이찜질을 하거나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이다.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으뜸되는 원신은 사방한치 되는 방촌에 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신이라면 하늘과 땅도 생겨나게 하였는데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진 않겠지만 인간의 육신을 통해 살피면 양미간의 제3의 눈이며 아즈나 차크라라 불리는 곳에 머문다고 한다. 그리고 의식의 신은 육신의 마음이라 불리는 생멸심은 그 아래 심장에 거한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놀라거나 화가 나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친한 사람이 사망하면 가슴이 메어지듯 아파오는 것이다. 이처럼 좋고 나쁜 경계에 의식의 신은 반응하지만 원신이 머무는 곳 즉 머리 위에 있고
하늘의 중심인 사방 한치 되는 곳에야 어찌 아주 미미한 흔들림이라도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실제로도 기쁨과 슬픔을 느낄 때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도 제3의 눈에서는 그와 같은 반응을 감지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경계일지라도 초연한 상태로 존재하는 까닭일 것이다. 만일 좋고 나쁜 경계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원신의 존재를 쉽게 감잡을 수 있다. 그러나 좋고 나쁜 경계에 반응한다는 것은 경계에 물든다는 것이며 물드는 것은 생멸 변화가 일어남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방 한치 되는 곳 가운데에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뜻진의 은 어찌하여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별달리 묘한 일이란 없지만 별달리 묘한 일이 없는 그것이 또한 가장 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하였는데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다. 뒷구절을 살피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이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별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를 주의 깊게 살피면 호흡이 조금씩 엷어진다. 그것은 원신으로부터 육신이 분리되기 위해 회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므로 별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별달리 묘한 일이 없는 그것이 또한 가장 묘한 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를 만나도 생멸 변화가 없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묘한 일일 것이다. 물드는 바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겪고 행과 불행을 경험하면서도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에 꼿꼿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태어남 없이 존재하는 원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가장 묘하다는 것은 빛이 모여서 엉겨져서 뭉쳐지고 진리 그 자체인 몸 법신이 차츰 신령스럽게 통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묘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위에 말한 것은 모두가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록 가르쳐 전하여 주지 않았던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죽기 전이 아닌 산채로 원신의 회전을 의미하는 듯 싶다. 원신이 회전하기 전에는 심장에 거하는 의식의 신이 사나운 장군과 같아서 귀, 눈, 입, 코, 피부 같은 감각 기관을 주재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 천군을 속이고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한 몸의 법도를 잡고 있기를 오래 계속하게 되면 마침내 보검의 칼끝이 거꾸로 임금에게로 향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육신과 마음을 나로 여기면서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흘러나가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사는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멸하는 마음이 전부라고 알면서 살다 보면 오래도록 권력을 쥔 사나운 장수가 임금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칼끝을 임금에게로 향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육도를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 아미타경에서는 인간이 80억 겁 동안의 생사를 전전하는 죄업을 지녔기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전생을 다행히 기억하지 못하기에 망정이지 만일 기억한다면 삶은 그대로 고통의 바다일 것이다. 죽자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고 그러기를 수백 번의 고비를 넘다 보면
어느새 병들어 늙어 죽는 과정을 되풀이할 뿐이다. 매번 죽음 앞에서 심혈을 일구어 만든 모든 재산과 친지들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운명이란 처절함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현실을 망각하기라도 하듯 인간의 앞에는 무수한 쾌락의 열망이 난무하고 있다. 붓다는 이르길 삶이란 고통의 끝없는 바다에서 이글거리는 풍랑과 해일을 만난 돛단 배와 같다고 하였다. 좋은 일도 매번 반복이 되면 그것이 고통인데 하물며 모든 삶의 노력을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허망한 꿈 같은 삶이라면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빛을 엉기게 하여 으뜸된 신이 있는 궁궐원궁을 비추면서 지키게 되면 마치 지혜가 빼어나고 밝은 임금이 위에 있는 것 같고 두 눈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빛이 내면으로 되돌아 들어오게 되면 마치 왼쪽에 서 있는 문관문신과 오른쪽에 서 있는 무관무신이 마음을 다하여 보필하는 것과 같아진다. 안으로 다스림이 엄숙하게 이루어진 뒤에는 모든 간사한 무리들이 저절로 창끝을 아래로 향하여 내려뜨리고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단단을 이루는 길 단도에 있어서는 정정이라는 수수와 신신이라는 화화와 뜻의 이라는 토토 이 세 가지를 위없는 보물로 삼는다. 정정이라는 수수는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참되고 하나뿐인 기기선 전진일직이이다. 신신이라는 화화는 곧 빛이다. 뜻의 이라는 토토는 곧 가운데 궁궐 속에 있는 하늘의 중심이요 하늘의 마음 천심이다. 신신이라는 화화는 작용이 되고 뜻의 이라는 토토는 본체가 되고 정정이라는 수수는 터전이 된다. 보통 사람은 뜻의 의로 인하여서 몸신을 낳는데 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2미터도 채 안 되는 그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몸에는 넋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넋은 의식에 붙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의식은 넋에 힘입어서 생겨난다. 넋은 음음하고 의식식의 바탕이다. 의식은 끊임이 없으니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며 넋의 모습이 바뀌거나 그 넋이 몸담고 있는 그릇이나 그것을 이루게 되는 재료가 변하게 되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얼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신이 갈물이 되어 있는 곳이 된다. 얼은 낮이 되면 두 눈에 깃들어 있다가 밤이 되면 간간에 가서 머문다. 얼이 두 눈에 깃들이게 되면 눈이 볼 수가 있고 간간에 가서 머물면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라는 것은 신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위로는 9단계의 하늘 9천과 아래로는 9층계의 땅 구제을 눈 깜짝할 동안에 모두 다녀오기도 하는데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마치 깊은 연못 속같이 된다. 여조사는 이르길 그러나 반면에 빛을 엉기게 하여 으뜸된 신이 있는 궁궐원궁을 비추면서 지키게 되면 마치 지혜로운 임금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두 눈을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가던 빛이 내면으로 되돌아 들어오게 된다. 그것은 임금의 양쪽에 문관과 무관이 마음을 다해 보필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안으로 다스림이 엄숙하게 이루어지면 임금에게로 칼끝을 향하던 모든 간사한 무리들이 창끝을 땅에 꽂고 무릎을 꿇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빛을 엉겨 원신의 궁궐을 지킨다는 의미는 정수리 숨골을 집중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지켜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내면의 움직임이 낱낱이 드러난다. 그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며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시기에는 오관의 감각이 밖으로 흘러나간 탓으로 욕망과 분노를 일으켜야 한다. 좋은 것을 보면 소유하고 싶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성내어 분풀이를 하려는 것이 임금에게로 칼끝을 향해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만 제대로 조절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하면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 그만큼 분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다면 눈과 귀를 다스려야 한다. 보기 싫은 상대를 마주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을 참을 수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본인이 느낀다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든가 자리를 피해야 한다. 자리를 피한 상태에서 자신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분풀이를 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일의 결과와 그러지 않았을 때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일단 분노의 불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잠시만 지나도 냉정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상대를 만나 불합리한 처사를 조심스레 말하고 상대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상대에게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노의 불길을 한번 억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순히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역정을 내고 길길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참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것은 보고 들리는 눈앞의 상황에서 자신을 제어하기란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보이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의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떠올릴 수 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고 상대가 잘못한 경우라면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이와 같이 분노의 불길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욕망, 질투, 교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쉽게 가라앉힐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먼저 다스림이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비법일 것이다. 여조사는 이르길 단단을 이루는 길 단도에 있어서는 정정이라는 수수와 신신이라는 화화와 뜻의 이라는 토토 이 세 가지를 위없는 보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정정이라는 수수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참되고 하나뿐인 기기이다. 그리고 신신이라는 화화는 곧 빛이며 뜻의 이라는 토토는 곧 가운데 궁궐 속에 있는 하늘의 중심이요 하늘의 마음 천심이라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나타나려면 세 개의 몸을 지닌다고 한다. 법신, 보신, 능신이라고 하는데 달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법신은 실체를 지닌 달이다. 달에는 달빛이 항상 빛나는데 그것은 보신과 같다. 그리고 수많은 강물에 비치는 달은 응신에 해당된다. 우리가 마음을 내서 쓰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몸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달과 같은 실체를 지닌 법신이 있어야 하고 달빛이 온 천하를 비추듯 마음이 나타나야 육신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육신이란 강물에 달이 비추듯 나타난 것이다. 비록 육신은
제각각이지만 법신과 보신은 서로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은 남들도 좋아하고 나에게 싫은 것은 남들도 싫은 것이다. 여주께서 말하고 있는 단을 이루는 세 가지란 정신의 정신을 살피면 정정이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참된 기기라고 하였으니 달에 해당되는 법신이다. 그리고 신신이라는 화환은 곧 빛이라 했으니 보신에 해당되며 뜻의 이라는 토토는 곧 가운데 궁궐 속에 있는 하늘의 중심이요 하늘의 마음 천심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 법신과 보신을 지니고 있는 응신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길 보통 사람은 뜻의 의로 인하여서 몸신을 낳는데 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2미터도 채 안 되는 그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몸에는 넋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넋은 의식에 붙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의식은 넋에 힘입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로 개개인의 육신을 지니려면 법신을 지녀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신과 육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법신은 실체이고 육신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따라서 마음도 법신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존재할 것이다. 법신의 마음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인 반면에 육신의 마음은 육신을 돌보기 위해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매 순간 변해간다. 그것을 정신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정신과 마음이라 해도 될 것이다. 정신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과 정신의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은 오관이 받아들인 경험을 통해 생겨난 탓으로 사물의 의지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치를 따라 육신으로 지은 넋은 음음하고 의식식의 바탕이다. 의식은 끊임이 없으니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며 넋의 모습이 바뀌거나 그 넋이 몸담고 있는 그릇이나 그것을 이루게 되는 재료가 변하게 되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즉 생사를 전전하는 육신을 따라 넋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육신이 한 세대에서 소멸되면 넋도 또한 소멸되어 버린다. 그리고 육신이 생겨나면 그 육신이 처한 환경과 주변 요소들에 의해 넋도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얼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신이 갈물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얼은 정신이며 혼에 해당되므로 법신의 마음이다. 그것은 변함없이 늘 그대로이다. 얼이 빠져나가면 육신의 소멸을 뜻하는 죽음이고 넋이 나가면 육신의 소멸이 아닌 식물 인간처럼 멍한 상태를 의미한다. 얼이 존재하므로 넋도 있을 수 있기에 얼과 넋은 항상 함께한다. 얼은 낮이 되면 두 눈에 깃들어 있다가 밤이 되면 간간에 가서 머문다고 하였다. 얼이 두 눈에 깃들이게 되면 눈이 볼 수가 있고 귀에 머물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얼이란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만일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곳에는 있고 저곳에는 없으므로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의미이다. 있고 없음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생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므로 참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넋은 육신의 마음인 생멸심이므로 마음이 산만할 때는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산만함이 사라진다. 마음은 테이블에 놓인 두 개의 사물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빨의 통증을 느낄 때 팔이 부러지면 이빨의 통증은 사라진다. 한꺼번에 두 곳의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단지 빠르게 오가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얼에 있는 곳이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마음이 움직이면서 얼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도 알고 머리도 접촉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마음이 손과 머리의 접촉면으로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에도 얼이 존재하고 머리에도 얼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곧 우리의 몸 전체가 정신이며 얼인 것이다. 여조사는 이르길 간간에 가서 머물면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라는 것은 신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이 떠돈다는 것은 마음이 떠돈다는 것이며 육신이 잠들어 오관이 쉬고 있으므로 마음은 이리저리 떠돌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특성인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경험과 상상을 통해 꿈을 지어내는 것이다. 꿈은 위로는 9단계의 하늘 9천과 아래로는 9층계의 땅 구제을 눈 깜짝할 동안에 모두 다녀오기도 하는데 깨어나면 오관이 활동을 시작하므로 마음은 떠돌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마치 깊은 연못 속같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은 잠들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깨어있지 못하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으로 넋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깨어서도 꿈꾸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에게 칼끝을 향하며 반역을 도모하게 된다. 인간이 정수리 숨고를 집중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과거의 습성대로 지난 길 또 지니고 왔던 길 다시 가면서 시계줄처럼 반복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 어떤 형태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넋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돌리게 회광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얼혼을 불리게 되고 신신을 보존하게 되면서 넋백을 눌러놓게 되며 의식식을 끊어버리게 된다. 옛 사람들이 세상을 벗어난 방법은 음음한 찌꺼기들을 모조리 불로 불려서 잡된 것 하나 없이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상태, 곧 팔괘팔괘 가운데 건괴건괴 상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으며 넋을 녹여 없애고 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빛을 돌린다. 회광는 것은 음음을 녹여 없애고 넋을 눌러놓는 방법을 가리킨 것이다. 순수한 양양만으로 된 상태인 건괴건괴의 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빛을 돌리는 회광 방법만이 있을 따름이다. 빛은 곧 순수한 양양만으로 이루어진 상태인 건건이고 그것을 되돌려 비춘다는 것은 곧 그것을 떠나갔던 상태로부터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다. 오직 이 방법만을 지키고 있노라면 저절로 정정이 가득 차게 되고 신신이라는 화화가 피어나게 되고 뜻의 이라는 토토가 엉겨서 흩어짐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스러운 태아 성태가 맺힐 수 있게 된다. 쇠똥굴이라는 곤충이 쇠똥을 동글동글 굴리면 그 알맹이 가운데에서 흰 빛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신신을 그것에 쏟아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의 작용에 의한 보람 신공결실이다. 이와 같이 쇠똥 알맹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것의 조짐을 낳고 그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거늘
나에게 있고 참다운 마음이 쉬고 있는 하늘의 가운데 천심라는 곳에다가 신신을 쏟아 붓는다면 어찌 또 하나의 새로운 몸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기만 하겠는가. 하나의 신령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성품 진성, 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진공건궁건궁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것은 곧 얼혼과 넉백으로 나누어진다. 얼혼은 하늘의 중심 천심 내에 있게 되는데 양양하고 가볍고 맑은 기기이다. 이것은 텅 비고 고요한 우주의 근원 태극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주에서 가장 으뜸이며 근원이 되는 창조주 원시와 같은 모습이다. 넉백은 음음하고 무겁고 탁한 기기인데 모양 모습이 있는 모든 생물의 육체에 붙어 있다. 얼혼은 살기를 좋아하고 넉백은 죽기를 바라는 성질이 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색을 좋아하여 움직이는 모든 기기는 모두가 넉백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넋은 다름 아니라 의식의 식신인 것이다. 붙어있던 생물이 죽은 뒤에는 피로 된 음식을 받아 먹는데 되살아나는 경우에는 음음한 것들이 음음한 것에게로 돌아가서 같은 것끼리 뭉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불행이 일어난다. 배우는 사람은 그 정정과 기기와 신실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 음음한 넉백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면 곧바로 잡된 것 하나 없이 순수한 양양으로 되는 것이다. 여주께서 이르길 어떤 형태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넋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육신의 마음은 형상과 모습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내게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한다. 맞는 것은 욕망으로 안 맞는 것은 분노로 표현하게 된다. 욕망과 분노란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빛을 돌리게 회광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얼혼을 불리게 되고 신신을 보존하게 되면서 넉백을 눌러놓게 되며 의식식을 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즉 정수리 숨골에 집중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육신의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이 혼을 불리고 신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마치 뜨거운 솥뚜껑에는 잡념의 파리가 달라붙지 못한다. 옛 사람들이 세상을 벗어난 방법은 음음한 찌꺼기들을 모조리 불로 불려서 잡된 것 하나 없이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상태, 곧 팔괘팔괘 가운데의 건괴건괴 상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으며 넋을 녹여 없애고 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빛을 돌린다. 회광는 것은 음음을 녹여 없애고 넋을 눌러놓는 방법을 가리킨 것이다. 순수한 양양만으로 된 상태인 건괴건괴의 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빛을 돌리는 회광 방법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만일 빛을 돌려 내면을 지켜보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정신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정신을 통해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별개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손가락을 벌리면 손바닥이 되고 손가락을 오므리면 주먹이 되지만 손바닥과 주먹은 제각각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마음이 육신을 돌면 육신의 마음이고 육신의 마음이 밖의 대상을 향해 흘러나가지 않으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정신이다.
육신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상태란 순수한 양양만으로 이루어진 상태인 건건이고 바깥 대상을 향해 흘러나가면 그것이 음음의 상태이다. 되돌려 비춘다는 것은 곧 정신이 바깥 대상으로 흘러가느라 그것을 떠나갔던 상태로부터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방법만을 지키고 있노라면 저절로 정정이 가득 차게 되고 신신이라는 화화가 피어나게 되고 뜻의 이라는 토토가 엉겨서 흩어짐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스러운 태아 성태가 맺힐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욕망과 분노로 인해 들뜨고 산만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성스러운 태아의 존재를 잊고 살지만 사실 온 세상을 두루 살핀다 해도 이것 외에는 존재하는 바가 없다. 모두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함은 육신을 맴돌며 아상을 주장하는 마음에 가로막힌 탓이다. 정결하고 투명한 본체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단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설 뿐이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조사는 쇠똥구리를 예로 들면 말하기를 쇠똥구리도 쇠똥을 동글동글 굴리면 그 알맹이 가운데에서 흰 빛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쇠똥구리가 온 정신신을 그것에 쏟아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신의 작용에 의한 결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쇠똥 알맹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것의 조짐을 낳고 쇠똥구리가 그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거늘 하물며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참 마음이 쉬고 있는 하늘의 가운데 천심라는 곳에다가 정신신을 쏟아 붓는다면 어찌 또 하나의 새로운 몸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기만 하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몸이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우리들 본래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받을 때 하나의 신령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참된 성품 진성 일건궁건궁에서 떨어지고 되면 그것은 곧 얼혼과 넉백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얼혼은 하늘의 중심 천심에 있으며 양양하고 가볍고 맑은 기기이다. 이러한 얼은 텅 비고 고요한 우주의 근원 태극으로부터 온 것이며 가장 으뜸되고 근원이 되는 창조주 원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넉백은 음음하고 무겁고 탁한 기기인데 모든 생물의 육체에 붙어 있다. 얼혼은 살기를 좋아하고 넉백은 죽기를 바라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는데 얼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늘 그대로이다. 그러나 넋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이곳에서 죽고 저곳에서 태어나므로 그것을 일컬어 얼은 살기를 좋아하고 넋은 죽기를 바란다고 표현한 것이리라. 넋은 모양과 형태를 따라 생멸하므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색을 좋아하여 움직이는 모든 기기는 모두가 넋백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넋은 다름 아니라 의식의 식신인 것이라고 하였다. 의식이란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기에 사물이 없으면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넋의 속성이며 사물의 그림자와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넋이 붙어있던 생물이 죽은 뒤에는 피로 된 음식을 받아 먹는데 되살아나는 경우에는 음음한 것들이 음음한 것에게로 돌아가서 같은 것끼리 뭉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불행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넋은 보고들은 집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 음과 음이 뭉치면 집착이 집착을 낳게 되므로 집착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그 정정과 기기와 신실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 의무만 너 백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면 곧바로 잡된 것 없이 순수한 양양으로 된다고 하였다. 넋을 불태워 없앤다는 의미는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알을 일으키면 그것이 번뇌이고 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해탈이라고 붙다는 말씀하였다. 따라서 보고 들음에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며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는 수동적인 상태로서 보고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다.